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명,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는 단어이지요. 그런데 정확하게 모를 때가 많아요. 오해할 때도 많아요.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잘못 알거나 오해가 있으면요, 신앙이 기초부터 삐뚤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초부터 삐뚤어져요. 빗나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은 점점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점점 더 멀어집니다. 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한번 빗나가기 시작하면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더 아주 오래 한 사람이 더 못됐어요. 더 못됐어요. 더 강팍하고 더 악하고 더 골칫거리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죠. 자기들은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자기들은 신앙이 좋다고들 하는데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결국에는 죽이고 말았지요.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 것을 꿈에도 모른 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거죠. 인간의 이 무지가 곧 죄악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너 몰라서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무지가 엄청난 죄악으로 연결된다는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계명을 지켜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아주 재산이 많아요. 또한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상당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참 질문 자체는 좋은 질문이죠. 그런데 질문의 내용을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나옵니다. 계명을 지켜라. 계명이요? 그게 뭔데요? 아주 실망했다는 듯이
아니 고작 내가 뭐 이 정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왔나? 계명을 지켜라니. 계명이 뭔데요? 내가 지금 지금 초등학생인 줄 아시나?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시고? 내가 아주 이래봬도 젊은 나이에 고위직 공무원인데 나를 어떻게 보시고? 계명을 지켜라. 계명이 뭡니까? 하니까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이고 그거요? 나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지금 말은 안 했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지금 애들 데리고 장난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 반문하는 거죠. 지금 어린아이들 데리고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내가 지금 어린아이로 보이십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은 지금 자막 할 수는 없고, 나 그거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고작 그 정도의 말씀을 저한테 들려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심오한 말씀을 하실 줄 알았더니 고작 이건 뭐 초등학생들한테나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거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 그 말은. 그러나 이 부자 청년 어마어마하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지금 자신만만하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이 청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청년의 교만과 위선과 거짓됨, 욕심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재산을, 그 엄청나게 재산이 많은데 그 많은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쫓으라. 예수님 따라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배고프고 목마르고 또 헐벗기도 하고, 잠도 때로는 이 집서 자고 저 집서 자고, 아니면 그냥 난장에서 한 대쯤 자기도 하고, 거지 아닌 거지꼴로 다니게 될 텐데.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들 보면 다 보이잖아요. 제자들 그 모습을 보니까 거지같이 안 생긴 제자 하나도 없어요. 안 봐도 우리도 다 짐작할 수 있잖아요. 잠도 여기서 잤다가 저기서 잤다가 난장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하는 것을 보고 그때 뭐라고 말하죠? 주님, 우리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겠나이다. 이제 자기들 것은 안 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그냥 땅바닥에서, 맨 땅바닥에서 잠자는 것이 이골이 나가지고요, 자기들은 초막 안 져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우리가 이 베드로의 말하는 것을 보면은요, 다 이렇게 짐작이 가잖아요. 그냥 땅바닥에서 자도 우리는 괜찮아요. 이건 뭐 한두 번입니까? 이거 뭐 맨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말이에요 지금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부자로 살아왔고 고급 공무원이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좀 영생을 얻는 방법이나 좀 가르쳐 주시고 가실 일이지 뭐 따라다니라고 재산 다 팔아버리고 따라오라니 그건 못할 일이죠. 못할 일이죠. 거짓골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그래가지고 근심하며 떠나갔더라.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 거 아니? 이거 오해하면은요, 잘못하면 오해해가지고 계명 지켜야 영생 얻는다. 계명 지켜야 영생 얻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계명 지켜야 영생 얻는다고. 영생 얻으려면 계명 지켜야 되는 거요. 아니 실제로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도 내가 봤어요. 들어봤어요.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켜가지고 영생을 얻는다면은 영생 얻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누가 계명을 다 지켜요?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도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야.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네가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한번 생각해봐. 계명 다 지켰는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너 이웃보다 재산을 더 사랑하잖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보다 재산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죠. 무슨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재산이 중요하지. 이웃보다 재산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생 얻는다고? 영생 얻는 것보다 재산이 더 중요하지. 당장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거짓골로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영생을 얻는다? 영생 아니라 뭐 영생 할아버지를 얻는다 해도 나 그렇게는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자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고 영생은 얻으면 좋고 못 얻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게 부자 청년의 생각인 것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영생을 그렇게 하찮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이게 예수님께서 한 방에 보내버리신 거예요.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이웃보다도 재산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 나는 영생보다도 이 땅에서 재산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간 거나 마찬가지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간 거나 마찬가지죠. 더군다나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나는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놓으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 못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죄 없다 하는 사람은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사람이요 스스로 속이는 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말씀이 없는, 그 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일컫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죠. 진리를 몰라서. 그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 자기 마음속이 빛이 없어가지고 깜깜하니까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죄 없다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속에 진리가 들어가면,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은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인 것을 몰랐습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통에 자복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사실은요, 그 속에 진리가 없어가지고 깜깜해서 몰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의인인 줄로 아는 거예요. 이게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여기 부자 청년도 계명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잘 몰라서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못 지켰죠. 지금까지 뭘 지켜. 다 지킨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인 거지. 몰라서 그런 거죠.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킨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다 못 지킨 건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인인데.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지키니까. 알고도 못 지키는 거 얼마나 많아. 몰라서 못 지키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몰라서, 무지해서 그러는 거지. 알고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죄순이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자 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는구나. 나는 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본 사람이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지, 자기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안 해본 사람이라 이 말이요. 말씀대로 살려고,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을 안 해봤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걸로, 지키면서 살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착각을 하는 거죠. 안 해본 사람이 더 큰 소리 쳐.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고 얼마나 죄가 많은 인간인지 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명을 지켜가지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못 지키기 때문에, 다 못 지키기 때문에,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본인은 죄가 없지만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계명과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을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계명 뭘 가르쳐 주셨느냐 하면은, 그러면 계명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으니까 너 계명 더 이상 지킬 필요 없지 않느냐? 율법 그거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도덕률 폐기론 또는 율법 폐기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이단입니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느냐? 아니라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계명 율법 이제 버려야 되느냐? 폐기해야 되느냐?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또한 많아요. 그 이단입니다. 그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 도덕률 폐기론 오래 초대교회 때부터 이거 이단입니다. 이거 계명은요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거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로서 마땅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명이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자면은 대한민국의 법을 다 지켜야만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일까요? 그거 아니지요. 그거 아니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모든 법을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 못 지킨다고 해서 국민의 자격이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마땅히 지켜야죠. 자, 우리가 우리의 부모에게 자녀로 살면서, 자,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은 자녀가 아닐까요? 고적에서 빼버릴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부모의 말씀을 왜 지키느냐?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된 도리로서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공경하기 때문에 마땅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거지요. 내가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 부모에게 자녀가 되기 위해서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녀된 도리로서 마땅히 지키는 것이고 마땅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공경하기 때문에, 이게 옳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도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기 위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마땅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본문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아주 쉬운 일입니다.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중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체구가 조그마한 분이 있어요. 체구가 조그마해요. 뭐 체구가 조그마한 것이 뭐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니라, 근데 남편은요 키가 180 몇이에요. 커요. 또 아주 체격이 아주 커. 대학도 아주 좋은 대학 나오고 직장도 아주 좋은 데고. 그런데요 여자가 뭐 시키면요 그냥 시키는 거 다 합니다. 여보 저 가게에 가서 두부 사와요. 그러면 알았어 하고 두부 사오고, 콩나물 사와요. 그러면 알았어 하고 콩나물도 사오고. 여러분 어때요? 아내가 두부 사오라고 하고 콩나물 사오라고 하면 그냥 얼른 가서 사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키는 거 다 하는 겁니다. 그냥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두부도 사오고 콩나물도 사오고 이것도 사오고 저것도 사오고 다 사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전혀 그것이 뭐 귀찮다든지 싫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즐거운 거예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요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은 순한 양이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나한테 뭘 시킨다면요 그 뭐든지 하기 싫습니다. 아주 조그만 일도 하기가 싫어요.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냥 똑같은 계명이라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즐거운 일이고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계명 지키고 싶지 않습니다. 계명 지키는 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아노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킬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 거짓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느냐 아니면 안 지키느냐,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진정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 이걸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명을 지키느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면서도 계명 안 지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 거짓말이라 이거요. 거짓말이라는 거요. 예수님 영접 안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 안 지키는 거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 라우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데요,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우리는 부자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한 물은 내가 토해내리라. 싫다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해야지. 이게 미지근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토해내리라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깜짝 놀랄 말씀이죠.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아니 뭘 또 영접하라고? 뭐 문 밖에 서서 뭐 두드리고 계신다고? 문을 열고 뭐 예수님을 모셔드리라고? 내가 예수님을 진즉에 영접했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뭘 또 영접하라는 거요? 뭘?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니라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했다고. 영접 안 했어요. 사실 그 안에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영생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러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역시 예수님 영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겠죠.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나겠죠. 자, 여기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23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뭔고 하니 여기 21절에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성경의 다른 이름으로는 다데오라고도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오해를 해가지고 또 엉뚱한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나타내주고 세상에는 안 나타내시나이까? 출세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출세하라고, 세상에 나타내가지고 좀 유명해지라고. 그 뜻이 아니죠.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신다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 속에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영혼 속에 나타내시면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내 죄를 통해 자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해 자복합니다.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통에 자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통에 자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안에 안 들어오시면요, 그런 일이 없지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살지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인 것도 모르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통에 잡아가지는 않지요. 예수님이 그 안에 안 오셔서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통에 잡아간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나타내시면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며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말씀 한마디라도 어기지 않고 지켜 행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면요 나타납니다. 그런 모습이 삶 속에 나타납니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두려워 떱니다.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 시편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 떱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미지근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안에 나타내시면은 그냥 뜨겁습니다. 그냥 열심히 섬깁니다. 그리고 차갑게, 세상 죄는 차갑게 끊어버립니다. 냉정하게 다 잘라버립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삶의 변화가 옵니다. 삶의 변화가 와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나타내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아무것도 없이 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거 착각이고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CCC 선교에서 그 사형리를 가지고 많이 하는데 참 좋은 면이 많아요.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도 하고 좋은 것도 많은데, 근데 폐단도 있습니다. 영접기도 했으니까 나 영접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닌데, 그게 영접기도는 했지만 영접은 안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접기도는 따라서 했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은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근데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기도는 따라서 했지만은 영접은 안 했어요. 예수님 안에 안 모셨어요. 그 안에 예수님 안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오늘날에 정말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안에 안 계시는데, 영생이 없는데, 천국 갈 상황이 아닌데 영접기도 한번 따라가서 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영생 얻은 것으로, 천국 갈 것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영접하라는 거요.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영접했다고 지금 생각을 믿고 있는데, 자기들이 지금 구원받은 성도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접하라는 거요. 예수님 영접하라는 거요. 다시 영접하라 그 말이 아니고 아직까지 영접 안 했다는 거요. 한 번도 영접 안 했다는 거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 모양 그 꼴하지라 이 말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 가지고 그거 토해 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접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명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뭘 말씀하시는 거 아니? 계명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시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니 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즐거워하느냐? 내가 지켜 행하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근데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할까요? 안 즐겁지요. 부담스럽지요. 꺼림칙하지요. 찌르고 부딪혀오고 하는데 뭐가 즐거워요? 듣기 싫지요. 부담스럽지요. 귀를 닫아버리지요. 반발실만 나지요. 거기다가 마귀가 역사하면요, 돌 던져요.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 돌 던진 사람들 많았잖아요. 마귀가 역사하면.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핍박을 하다.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돌 던지고 막 때리고 핍박하고 쫓아버리고 이렇게 했던 거지요. 사단의 역사라.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듣기 싫어가지고 막 돌 던지고 핍박하고 방해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듣되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즐겁기 때문에 밤낮으로 그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거. 그리고 지켜 행하고 그러면서 복을 받고 영원히 살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워하거나 싫어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싫어했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기들 속에 죄가 쌓여가지고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유선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거짓된 자들이라.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척하면서 뒤에서는 악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죄악이 그 속에 쌓여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 쌓여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배가 꽉 찬 사람한테 아무리 맛있는 것을 준다고 한들 입에 들어갑니까? 입에 들어가겠어요? 어떤 사람이 뱃속에 암이 꽉 찼는데 배가 올챙이 배같이 뱃속에 암으로 꽉 차가지고 있는데 죽 한 숟갈 못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 봤어요? 죽 한 숟갈 못 먹더라고. 뱃속에 암이 꽉 차 있는데 죽 한 숟갈 못 들어가는 거지요.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가지, 내가 예수님을 진정 만나가지고 내 죄를 통해 자백하면 내 속의 죄악을 다 토설하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의 피로 씻음을 받고 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꿀송이같이 달게 느껴집니다. 말씀이 즐겁습니다. 지켜 행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복을 받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울 수도 있고 사모할 수도 있고 그게 은혜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주 귀찮은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돌을 던질 수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지켜 행하면서 그러면서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고 계명에 대해서 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즐거운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면서 복을 받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함께 하셔서 여기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거처를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십니다. 문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형통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순종하게 하시고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거처를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나타나게 해 주시고 복을 받게 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다 채워주시며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